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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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려지니라. 이렇게 시작돼서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네, 이렇게 15절이 끝이 납니다. 3장은 내용이 28절까지 있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대단한 제안을 하신 것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뭘 주리, 네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방법으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할아버지와 잔소리를 아주 많이 하는 할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일어나기 싫고 해서 시원한 나무꾼을 아래에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웅덩이에 작은 마차가 빠져있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작은 꼬마 요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마차와 요정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은 보답으로 3가지 소원을 말씀하시면 들어주겠습니다. 반드시 소원은 할머니가 말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그래요. 우리도 어린 날 소원 3가지, 도깨비, 방망이 이런 이야기 많이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할아버지는 집에 달려서 할머니에게 내용을 얘기하고, 평소에 할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던 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상대를 안 해버리고 그냥 묵살을 해버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원을 말해봐, 할머니가 말을 해야만 그걸 들어준대 라고 자꾸 보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내가 지금 소세지가 먹고 싶으니 소세지를 차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소세지를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식탁에 소세지가 한 코롬이 덜렁 얹어진 걸 깜짝 놀랐겠죠.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당신 좀 진지하게 말했다면 내가 좋은 걸 달라고 할 건데 그렇게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소원 한 개를 날려버렸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세지 영감탱이 코에 확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그 순간 소세지가 할아버지 코에 덜렁 붙어버렸어요. 2번의 기회를 써버렸죠. 할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소세지 떨어져 나가라고 얘기하라고 막 소리를 치고, 할머니는 3번째 이 소원까지 얘기해버리는 거라면 정말 한 좋은 걸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갈등을 굉장히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슨 소원을 내가 할까 이것에만 생각이 잠겨있어요. 소세지 냄새를 맡고 쥐들이 나타나서 할아버지의 코에 붙은 소세지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결국은 코까지 먹힐 위기를 만납니다. 다 갉아먹고 나니까. 할아버지는 정말 이제는 큰일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소세지를 떼달라고 소원을 자꾸 애원을 합니다. 얘기하라고. 그때서 할머니는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고는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대로 소세지가 할아버지 코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기가 막힌 기회 3번을 다 낭비해버렸죠. 남은 것이라고는 집에 가고 먹고 남은 소세지 조각밖에 남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동화를 들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화의 끝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금슬이 좋아졌다. 예,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정말 다행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 구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을 구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구하죠. 예, 개역개정 번역에 지혜를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가 구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구한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자체보다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그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학생에게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은 사람들이 하는 많은 고민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 즉 살긴 살아야 할 텐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서 자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위한 고민,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한 고민,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즐기면서 살기 위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출세해 사는 것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가치 있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겠죠. 그는 밥이나 죽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가난도 불편함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죠. 한마디로 어떤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솔로몬의 고민이었어요. 솔로몬의 고민은 이들 중에 후자였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억울하게 하지 않는, 억울한 백성이 하나도 없이 내가 온전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이었겠죠. 7절에서 9절,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죠.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백성을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고민한다는 건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쓴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그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더욱 아름답죠. 반면에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태도, 아무런 사명감도 없는 것, 삶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으로 옮겨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명을 위한 고민임을 가르치시죠. 6장 33절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야말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즉 지혜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좋은 왕,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듣는 마음, 지혜라는 수단이 필요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또한 사명을 위해 고민하면서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의 메시아의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하며 따라다녀도 아무리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산의 진미로 대접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신다고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둘 것도 없이 고생을 하셔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주님은 늘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주님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잊게 한 기도가 아니고 메시아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 겟세마네 동상에서의 기도도 십자가를 짐으로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더 잘 먹고 입기 위한 기도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그 후에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삶이 혹적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권태롭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늘 일상생활에서 사명자로서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살았는가로 평가되지가 않죠. 오직 사명자로 살았는가를 따라 평가가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늘 자신이 하는 일에 불평이 많았고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루터는 그녀의 변화에 대해서 그날부터 그녀는 카페트 아래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재미있게 얘기한 거죠. 어떤 가정주부가 은혜를 받으면 싱크대 앞에서 싱크대 앞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주님, 이 싱크대가 제 사명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사명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현장은 여러분 어딜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잘 구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렇게 될 때 구하지 않은 나머지도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신 1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죠.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누구보다도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얻기를 꼭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죠.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0번째라는 엄청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규모가 큰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낼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경배에 배어있는 정성을 보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정성으로 나왔는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너무 정성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만하면 됐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새벽기도 시간에도 수도권에 어느 교회 예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11시에 예배하는데 10시부터 와서 1시간 동안 찬양을 드린다라고 해요. 1시간을 찬양하면 가슴이 다 열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나겠죠? 교회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찬양대원은 7시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연습하고 10시부터 찬양대석에 앉아 교우들과 함께 찬양한다고 하네요. 참 일찍 오죠. 찬양대원은 정말 좀 특별히 열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죠. 그 위대한 왕 앞에 우리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참되신 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일 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경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온갖 은혜를 주실 것이죠.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이란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고 그러죠. 꿈속에서 주일이 되었는데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시선이 끌렸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난 후 그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러죠. 안내위원들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깜짝 놀라다가 깨보니까 꿈이었다고 그러죠. 안내위원들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꿈은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 주님께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려왔음을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 후로 목사님은 더 큰 열정과 정성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예배에
대분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